어제는 95번째 맞이하는 이 3.1절이었습니다. 여기서 크고 여기서 자란 학생들에게는 생소할지도 모르지만 이 3.1절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살아가던 우리 민족이 독립을 바라며 모두 다 함께 합심해서 독립운동을 행했던, 독립만세를 불렀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의 아픔, 그날의 상처, 우리 한국 민족이라면 다 알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눈물로 또는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힘썼던 바로 그날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00여 년이 가까웠지만 그날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남아있죠.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채로 그 상처는 남아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보여지는 이 한국의 정세 그리고 주변 여러 국가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는 이 민족의 아픔 그리고 국가의 어두운 면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육신은 저 멀리 떨어져서 이국에서 살아가지만 같은 민족으로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국가 그리고 이 세상을 짊어지고 가야 할 참 큰 종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온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다시 붙들고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의 상처를 만들지 않는 부강한 나라와 부강한 민족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요,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런 나라와 민족들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다해서요,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다할 때 분명 우리 국가와 민족은 아주 찬란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이 3.1절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통일 시대를 맞이해야 할 우리들이 함께 합심해서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인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게 되면 오늘 교회력으로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 라고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이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교회 절기상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산상변모주일은 우리가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이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모습이 변화되는, 변모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 곧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요, 메시아이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변모주일이라고 하는 이 교회력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변모주일을 앞에, 뒤에 둔 또 다른 이 절기들입니다.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켜지는 데 있어서 이 진행 과정이, 전개 과정이 실상은 그냥 매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달력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것이 곧 기독교 신앙의 아주 정수요, 진수요, 핵심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변모주일 앞에는 우리가 지나간 8주 동안 지켰던 교회 주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보를 잘 안 보시는군요. 주보 앞에 항상 보면 지난 8주 동안 무슨 주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무슨 절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주현절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하는 주현절이죠.
이 주현절이라는 말은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현이라는 말은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현현, 나타나셨다. 이 한자로 써서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실제로 교회력은 이 당시 로마 전통을 따라서 이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현절입니다. 어찌됐든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만난 것은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난 사건이죠. 이게 주현절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이 변모주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의 모습이 변했다라는 변화산상에서의 변모된 모습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옷이 변하고 그의 모습이 변했다. 마치 아우라가 변한 거죠. 그의 형체가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변모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변한 겁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보고 변모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 여기에는 의문이 들죠. 정말 예수님이 변하신 걸까요? 정말 예수께서 변하신 거냐 이 말입니다. 정작 그 말씀의 핵심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정작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변화된 게 아니죠. 그분은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그곳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정작 변한 것은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은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한 거죠. 그렇게 보인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몰라보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시선이 바뀐 것 아닙니까? 곧 그 시선의 변화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변모주일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뀐 것, 우리의 영적인 변화,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분이 내 구주임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을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생겨날까요? 여러분 시선이 변화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원수같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운 용서의 대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모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영적인 시선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 근데 그것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냐?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력상으로 보면 이번 수요일을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coming Wednesday를 Ash Wednesday라고 하죠.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로부터 40일 동안을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다음 주부터 무슨 절기가 시작될까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생활을 거치셨던 그 40일처럼 우리도 40일을 그 부활절 이전까지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금식도 하고요.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40일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면 의미는 과연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신앙의 모습, 여정이라고 하는 것에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영적인 체험을 해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나면 그 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요,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 삶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나가는 것이죠. 단순히 영적으로 내가 알았다라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요, 그 신앙의 마침표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변모주의를 두고 이 교회력이 움직이는 의미, 그것이 곧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그 중간에 해당되는 바로 영적 체험, 이 변모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변모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어딘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변모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이었죠. 우리가 흔히 변화산상이라고 하는데 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본문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도 또한 어디였습니까? 산이었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두고 그 거룩한 곳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요, 오늘 두 본문의 내용은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체험을 바로 산에서 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적으로 오늘 이 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또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바다 얼마나 좋습니까? 비치 이런 데서 만나시지 않으시고 왜 하필 산에서 우리를 만나셔야 했을까요? 광활한 들판도 있고 아름다운 꽃밭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산으로 부르시려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고 싶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공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그 정상,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둘이 듣는데 그 둘이 듣는 공통적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낀 산을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라가야 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오르막길이 있다는 것이죠. 오르막길을 올라야 그 산 정상에서 구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 어쩌면 그 산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그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이라는 곳이 올라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산을 오르는 사람 보셨습니까? 산을 오르는 사람은 쉽지 않은 길, 힘겨운 길을 오르는 것을 기뻐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요, 땀 흘리고 힘을 들이고 때로는 인내를 해야만 가는 길이 바로 오르막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만나주셨지만 내가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가야 할 그 길은 결코 평탄하고 아주 쉽게 힘없이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어찌 보면 힘겹게 노력을 해야 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오르막길인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장소가 그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르는 그 길이야말로 실상은 거룩한 바로 오르막길이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그 산이, 그 산 자체가, 신의 산 자체가 영험한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계룡산의 도사처럼 그곳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 주셨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세상의 풍조, 이 시대를 좇는 것이 내리막길이라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오르막길,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길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두 가지 본문 말씀이 가진 왜 산에서 일어났는가 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한 가지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어렵게 오르막길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그 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다른 사람은 다 두고 그만 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찌 보면 그 오르막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여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도취했죠. 영적인 체험 속에 너무 놀란 겁니다. 기쁨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말씀에 도취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에 도취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요, 그냥 이 가슴이 막 적셔지는 것 같습니다. 저런 찬양 속에서만 살면 정말 경건하고 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와 닿는데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런 체험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는 위로와 위안을 체험해 본 적 없습니까? 또는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기적처럼 치유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그 마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어떤 젊은 친구들은, 저도 체험을 한 거지만, 특별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예컨대 무슨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든가, 또는 병으로 병 고침의 치유를 받고 나면 그 마음을요,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찌릿찌릿한 거예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와 똑같았죠. 환상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 살만 나는 거지. 그러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초막을 짓고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초막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나 우리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가야 했던 오르막길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오르막길은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든 것들, 그것을 이겨낸 길이 바로 오르막길입니다. 신앙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유혹을 물리쳐야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욕망을 내려놓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욕망과 유혹의 특징이 뭡니까? 욕망과 유혹 중에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재밌고 좋지. 좋고 하고 싶으니까 욕망이 유혹이 되는 거지, 하기 싫은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욕망과 유혹,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올라가는 것이 오르막길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정작 그 오르막길을 오른 이 제자인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 순간에 다시 도취가 돼서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묵은 거 아닌가? 지금 신앙 이 정도 한 거면 많이 한 거 아닌가 말이에요. 봉사도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신앙생활도 할 만큼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어려운 길 다 알지요.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이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한민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10손가락을 꼽는 강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부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가 이만하면 됐다.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자.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보자.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여정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산에 오른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길도 어렵지만 이제 내려가서 그 올랐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품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눈이 깨인 것, 뜨인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특히 박사과정 학생들 말이에요. 공부하면서 눈이 띄인단 말이에요. 원래 석박사 과정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 다 찬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변모주일은 우리에게 되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내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가? 지금 이 3월, 이 첫째 주일에 한번 점검해 보라는 날입니다. 그리고 점검하고요. 앞으로 올 40일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겠노라. 오늘 신앙 결단을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 속에서 나는 과연 지금 내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가 다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은 아주 큰 한국의 대형 교회입니다.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밝히진 않고 제가 그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고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약 한 500여 명의 교인들이 있는 한국의 중형 교회로 성장을 해 나가고 점차 성장을 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도 굉장히 훌륭하고 교인들도 영적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서 교회가 잘 성장을 하고 있었죠.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공간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자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을 했죠. 이미 그 교회는 그 500여 명이 되기까지 교회에서 재정을 마련했고 약 10억 가까이에 이미 건축 헌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더해서 이제 예배당을 자기 규모에 맞게 좀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것이 목사님의 생각이었고 대부분 교인들의 생각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불현듯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눈을 띄우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분이 확 트이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확 들었냐면 그날은 교회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설교를 하기 전까지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 예배당 확장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여러분 개인 생활을 그것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각이었던 것이었고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불현듯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들어온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과연 우리 교회 예배당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도 넓은가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이런 계획을 했었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면 또 다른 교회를 교회 없는 지역에 지방에다 세워서 그 교회를 건축하리라.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는 일에 봉사해야 되겠다. 이게 그분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 생각이 바뀐 겁니다. 기도 이후에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가 지금 모은 돈으로 조금 더 하면 더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말씀은 우리 예배당을 크게 만들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당이 없는 그곳에 예배당을 짓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감사하게 돼요. 그 임원진들이 당회의 모든 장로님과 그리고 임직자들이요,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두고 있었던 건축 헌금 10억과 앞으로 거두어드리는 모든 헌금을 자기 예배당을 짓는 데 쓴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세우는 데 쓴 겁니다. 그리고서는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그 지역이요, 신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대형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 개척했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서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 교회도 자기 예배당이 아니라 있으니까 또 다른 예배당을 다른 곳에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데 예배당이 없잖아요. 예배당이 없어서 작아서 힘들 것 같아서 교인들이 안 올 것 같은데 그 뒤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500명이었던 교회가 6,000명, 7,000명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의 오르막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28살이 됩니다. 장성한 성인이죠. 2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버클리 연합감리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로서는 날마다 체험을 합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지난 9년 동안 제 자신을 돌아봐도 목회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나 시선이 많이 변했어요. 좀 능구렁이 같이 변한 데도 있지만 변화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인분들이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부족한 정도 품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참 밝은 교회를 함께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하신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분들의 노고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주셨을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마음 한켠에 무겁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랑을 줘야 할 종인데 되돌이켜보면 사랑을 준 것보다 사랑을 받은 게 더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디 가서 제가 그런 생일상을 받아보겠습니까? 그 생일상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들이 어떠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일이라고 자랑 하나 할까요? 그 늦은 저녁 12시에 저희 집에 청년들이 한 10대 명이 찾아와서 저를 깜짝 놀라며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 공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 뒤에는 저의 마음을 너무너무 무겁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영적인 부담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잔잔한 흐르는 물 같습니다. 아름답게 흐르고 소리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순간에 저를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마치 우리가 저 거룩한 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어요. 오르막길로요. 저도 정말 그 지난 몇 년 동안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쉬지 않고 땀 흘리고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올라왔는데 말이에요. 이제 그곳에 올라오니까 너무 편하다고, 우리 혹시 너무 편하다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편하다고 그냥 우리만 저 넓은 초원 위에 초막집 짓고 살자는 마음으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2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목회자 섬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제 그곳이 아닙니다. 더 큰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는요,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6,000명, 7,000명으로 늘어나는데 500명이 들어가야 딱 맞는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과 온 교회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짓기 전에요, 매년 그 교회의 헌금이요, 수입이 20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200억이면 교회 건물 짓는 게 뭔 대수입니까? 금방 지을 것 아닙니까? 교회 짓기를 포기했습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굶주리고 그리고 여전히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자. 모두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정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현실이요, 그저 눈에 드러나는 것만 세워가고 마치 베드로처럼 초막을 짓고 살자라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의 눈이 뜨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만하면 채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 고민해야 된다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먹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얻는 모든 힘을 모아서 세상 속에 함께 나누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할 때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민족과 국가 그리고 오늘 교회가 사는 길은요, 저 멀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비록 그것이 어려운 길이 될지라도 그 오르막길을 오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출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을 오르시겠습니까? 그 신앙의 오르막길, 저도 두렵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기 이전에는 굳이 저 길을 가야 하는가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또 그 길을 구태여 가야 하는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힘겨운 나날을 지내서 편안할 때 다시 그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그것은
결코 바뀔 수 없는, 결코 누구와 거래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영적인 소명감, 그 책임감을 그 누구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28주년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다 큰 성년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와 굶주린 자들과 긍휼을 여전히 바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손길을 벌려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세상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거기에 모든 투자를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주년 오늘 이 변모주일에 우리가 올라야 할 이 오르막길,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